말씀을 가지고 어찌 그리 아름다운 지호란 제목으로 함께 잠깐 말씀을 좀 나누기 원합니다. 밖에 나와서 예배드리니까 좋죠. 옆에 분 바라보시면서 함께 예배해서 행복합니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설교는 제가 좀 엉뚱하지만 이런 질문을 해볼게요. 여러분들 생각할 때 사람이 뭐죠? 사람이 뭐죠? 인간이라는 게 어떤 존재입니까? 인간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는 거죠? 물론 여러분들 나름대로 어떤 답은 가지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인간이 이런 존재다 생각은 하지만 동서고금을 막론하면서 모든 인간이 가지는 질문이 바로 그거 같아요. 우리가 누구지? 우리는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는 거지? 인간이 지성이 발달되고 동물들보다 막 뛰어나니까 뭐 과학기술도 발달되고 뭐 스스로에 대해서 잘 안다고 말하지만 솔직히 인간만큼 인간을 모르는 존재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수많은 철학과 어떤 학문, 과학, 인문학 그런 곳에서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분석하고 찾으려고 부단히 애를 씁니다. 그곳에 답을 찾으려고 해요. 노력합니다. 근데 다 찾을 수 없어요. 인간이 어떤 존재란 것에 대하여 정확하게 답을 내릴 수 없더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 있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도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 사절 말씀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아멘. 한마디로 다윗도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세상의 철학자나 어떤 관념을 말하는 그런 모르겠다고 하는 모르겠다는 것과 약간 달라요. 근데 이것은 차이가 납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인자가 무엇이기에, 누구이기에 라고 하는 우리가 누구인지를 모르겠다고 하는 것은 같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시냐, 즉 사람의 입장에서 사람의 관점에서 답을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답을 찾으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 안에서 답을 찾으려면 답 없어요. 예, 우리 인생의 답은요 주님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우리 인생의 답을 찾으려면 답이 없어요. 우리 인생의 답은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과 이 다윗의 질문은 같아 보여도요 달라요. 왜?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신 그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발견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게 답입니다. 우리 방금 읽었던 이 시편 8편은요 너무나 유명한 시편이죠. 네, 너무나 유명한 시편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노래하고 아름다움을 찬양하는 시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이 자연세계를 바라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만드신 그 별과 달과 별들을 바라보면서 찬양하고 고백하는 시편이 바로 시편 8편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8편은요 가장 아름다운 대표적인 시로 시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만물을 지으신 그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그 자연을 맡기셨던 그 놀라운 은혜를 보게 하시는 거죠. 이 시편 말씀 보면요 너무나 아름다운 고백들이 되어 있어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손가락이라고 그래요.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하늘과 별들,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 여러분, 그거 하나하나가 너무나 아름다운 시편의 그런 고백들이에요. 특별히 1절과 9절에 이렇게 반복되는데 너무나 귀한 구절이잖아요.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아멘. 너무나 아름다운 고백이에요. 마치 이건 좀 느낌이 정말 세상에 걱정 하나도 없이 아무런 걱정도 없는 마치 어린아이가 드리는 그런 찬양 같습니다. 정말 아무런 걱정이나 두려움 없이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순수한 그런 어린아이의 고백과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실상은 어떻습니까? 다윗이 아무런 고통 없이 살았던 사람인가요? 우리가 계속해서 나누지만 다윗은 정말 고통 없이 아무런 걱정도 없이 그렇게 살았던 인물입니까? 아니죠. 아닙니다. 온실 속의 화초처럼 살았던 존재가 아니에요. 고통이 무엇인지, 아픔이 무엇인지 너무나 분명히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 고통과 눈물 속에서도, 그 고통과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노래하고 찬양하더라는 거죠. 사울왕이 자신을 죽이려고 그렇게 쫓아가는 그런 삶 속에서 쫓겨다니며 도망가는 그런 인생이었지만
아무런 상처가 없듯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답은 여기 있어요. 즉 무슨 말이냐, 우리 인생에 있는 그것을 향하여 아둥바둥 사는 것은요, 정말 어찌 보면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그 고통의 모습이에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와 아름다운 자연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 인생을 바라보고 그 위대함을 노래하고 찬양하는 것, 우리 신앙의 자세가 그런 자세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솔직히 우리가 다 우리 인생을 이해할 수 있어요? 몰라요. 하늘의 별들을 다 우리 살 수 있습니까? 바다의 고기들 우리가 다 알 수 있나요? 몰라요. 우리 인간은 다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 삶에 어떤 문제가 찾아오는지, 어떤 고통이 왜 나에게 오는지 알지 못한다 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윗의 인생에서 그 고통은요, 우리가 정말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근데 그 힘든 시간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만드신 그 자연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얼마나 아름다운 건지를 찬양하는 그 높이는 모습은 우리가 정말 닮아가야 될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죠. 저는 이 시편 8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성도님 모든 삶이 그런 삶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문제 있으시죠? 고통이 있으시죠? 눈물이 있으시죠? 그것만 보지 마세요.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을 바라보십시오.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바라보세요.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더 큰 은혜를 누리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기 위하여, 그렇게 찬양하기 위하여 가져야 될 중요한 믿음이 있어요. 로마서 말씀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너무나 귀한 말씀이에요. 너무나 참 귀한 말씀인데, 이 말씀이 뭐냐, 우리가 가는 이 길이 도저히 우리로는 이해가 안 된다 할지라도 어때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이건요, 두 가지 관점에서의 믿음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즉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을 통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이건요, 이 시편에서 우리가 읽었던 시편 8편의 이전에 연결되는 말씀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이전 말씀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배달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모든 원수들과 범죄자들을 장담하게 하려 하시나니. 아멘. 이 말씀은 간단히 잠시만요, 절 보시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대적들을 무너뜨리시고 하나님이 그 원수와 보복자들에게 잠잠케 하시는데 누구를 통해서요? 어린아이들 통해서, 젖먹이의 입을 통해서.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세상적으로 보기에는 아무런 힘이 없는 것 같고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존재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원수와 보복자들을 잠잠케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약하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부족하다고 그걸 걱정할 필요 없어요. 우리가 약한 거, 우리가 부족한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강하고 모든 것을 가지신 분이에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얼마나 약한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분이 얼마나 강한지를 깨달아야 돼요. 그렇게 우리가 어떤 환경과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납득이 안 된다 할지라도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부르셨다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는 뭐냐?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시편 말씀 보면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다스리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아멘. 이 다윗의 시편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게 하셨다라고 했는데, 사실은 다윗에게만 한 걸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장 28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을 여겨보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무슨 말씀이에요? 어떤 한 개인, 어떤 한 존재로서 다스리는 게 아니라 그들에게, 즉 우리 인간에게 합력하여 하나님의 다스림을 전하라는 말씀인 거죠. 즉 우리 혼자서가 한 게 아니라 함께 연대하고 함께 연합하여 하나님의 다스림을 이 땅에 이루어내야 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오시면서 여러분들 이게 수건 한 장씩 받으셨죠? 네. 어제 우리 남성교회 분들이 정말 독립운동하는 마음으로 수건을 만들었습니다. 막 우리
뭐 너무나 고생 많이 하셨어요. 너무 예쁘죠? 네, 남성교회 분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성경을 보면 수건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바로 섬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닦으실 때에 수건을 허리에 차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죠. 예수님 시대에 수건을 허리에 찬다는 것은요, 다른 의미가 아니에요. 종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왕이 허리에 수건 차지 않습니다. 허리에 수건을 찬다는 것은 다른 사람의 발을 씻는 자란 뜻이고 종이란 뜻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왕이신 분이에요.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허리에 수건을 차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어요. 그런 의미에서 수건이라고 대표되는 이 상징은요, 바로 섬김, 헌신, 샬롬의 도구가 되고 매개체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성도님 착각하시기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다스린다라고 한들 때 그 다스린다는 것이 마치 군림하고 뭔가를 힘을 가지고 마음대로 조종한다, 착각이에요. 그거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을 다스리는 건요, 섬기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수건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발을 닦아주는 겁니다. 그게 다스림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을 다스린다는 건요, 이 세상 가운데 더욱더 헌신하고 십자가로 죽으며 그들을 섬긴다는 뜻인다는 거예요. 저는 그러면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그렇게 섬기는 교회 되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러가 서로 함께 하나님과 연대하여 섬길 때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교회가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요? 인간은 결코 인간에게 답을 찾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를 바라봐야지 답을 찾을 수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이 세상의 환경을 본 것이 아니라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말고는 우리가 할 게 없어요. 두 가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약하지만, 내가 젖먹이의 이 어린아이의 모습과 같이 연약하지만 내가 연약한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강하신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를 그의 뜻대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여러분, 우리가 섬길 때 서로를 섬겨야 돼요. 합력해야 돼요. 여러분, 섬김이란 건 그런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을 섬긴다, 그 사람이 나를 섬긴다, 그건요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그 사람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를 의지하는 거예요. 그렇게 서로 연결하여 일어설 수 있는 겁니다. 그게 교회예요. 그게 교회예요. 나 혼자 힘으로 설 수 없습니다. 함께 서로 섬길 때에, 서로의 발을 닦아줄 때에 그곳에서 귀한 은혜의 섬김의 교회가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